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실려 있지요.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 마태와 사도 요한의 증언을 번갈아 읽어보면은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보다 더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이야기를 썼을 것 같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마가의 증언까지 함께 읽다 보면 그 현장에 작은 소리들까지 들리는 듯이 사건의 생동감까지 넘치게 되는데요. 잃지 않은 부분들만 모아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유태인들의 대명절인 유월절 전에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 여자에게 화를 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라 하시면서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는 조금은 다른 각도로 현장을 비추면서 훨씬 많은 지면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7, 8절로 짧게 이 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현장에서 옥합 사건을 함께 겪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15절이나 할애하여서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건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을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룩한 깨어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가운데에는 날마다 거룩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가운데에는 날마다 거룩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즉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들의 삶이 날마다 깨어지며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이 거룩한 깨어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 깨어짐이란 신자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의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비뚤어진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이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멸시하던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거룩한 깨어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많던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전에 듣고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낙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맞다라며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는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왔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며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녀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심장을 마구 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게 된 사람들, 다시 걷게 된 안진뱅이들, 다시 동네로 돌아온 나병 환자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힘없고 가진 것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도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도 돌보아 주실 거야.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결코 그녀의 하루하루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캄캄한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별로 왕래가 없이 정말 혼자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사람들을 통해 정말 조금 듣게 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너무 홀로 외롭고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는 주님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그녀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녀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니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에 넣고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다 함께 38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품 안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의사 누가는 식사 자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인의 옥합 사건을 그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선을 주면서 그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말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까요?
그래도 나름 동네 유지이고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인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사도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엄청나신 치유 사역으로 나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듯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지 지금도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인 여자가 너무나 황당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밀쳐내지 않고 가만히 받아주시는 예수님까지 부끄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무슨 선지자라도 되겠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끔찍한 여자를 피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은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이며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용서해준 상대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시면서 시몬의 이 비뚤어진 생각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동안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외면하며 살아왔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과연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뭐가 달랐을까? 나는 과연 바리새인 시몬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질질 짜고 우는 그 여자를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40년이나 넘게 믿고 살아오면서 아직도 제 안에는 제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자기 의가 퍼렇게 살아있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인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며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저의 미련한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사실 누가 저를 조금만 무시해도 벌벌 떨며 화가 나는 저는 참으로 큰 죄인일 뿐인데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어이없는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저는 참으로 큰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고작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 양 주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며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는 저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던 바리새인 사울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외친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모두도 날마다 이 거룩한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집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 사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지요.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전해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 죄를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깨지게 된 것입니다. 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려웠지만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져서 온 집안에 가득했던 향기를 가만히 상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들고 와서 깨트린 향유 옥합은 그냥 값비싼 향수 정도가 아니었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상 가운데 다시 죄를 고백하고 조각조각 뜯어낸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홀로 외치던 그녀의 울음이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죄사함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며 새로운 삶에 허락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는 그녀의 옥합이 깨어질 때 그녀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를 자기 사랑이라고 정의했는데요. 특히 이 자기가 옛사람에 속한 부패하고 비뚤어진 자기라면 그 사람의 자기 사랑은 정욕의 원천이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비뚤어진 자기 사랑에 빠져 자신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와 자기애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의 행동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대사 한마디 없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47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나기를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난 것도 꿈만 같은데 과거에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캄캄한 삶 가운데서 노인받은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속으로 수근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을 한번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복음을 전해준 분과 밀당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거룩한 케어짐을 통하여서 부패한 자기 사랑으로 인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깨어짐의 참 모범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날마다 깨어지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는 그녀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깨어지며 더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날마다의 그 거룩한 깨어짐 가운데 그녀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날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을 깨트리며 날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깨어짐의 참 모범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의 주님만을 더욱 묵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때론 아프고 때론 따라하기 어렵지만 더더욱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 각자의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하루속히 주님 종결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붙들여 주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태 박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알바니아의 모슬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팬데믹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는 지혜와 모든 상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키우는 기회를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